사자를 잡은 자, 곧 거인을 죽인 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6, 37절. 우리는 모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선 일에서 나타난 그의 용기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싸움에서 그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 거인과 만나기 전에 그가 훨씬 더 많은 생각과 신중함, 인내가 요구되었던 싸움을 싸웠다는 사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들과 또 사울 왕과 벌여야 했던 말싸움이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 할례받지 못한 이 허풍쟁이를 치는 것보다 그에게 훨씬 더 힘든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적으로부터 곤란을 겪기보다는 친구들부터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신중한 친구들의 낙심케 하는 영향력을 극복하는 법을 배운 뒤에 공인된 적들의 반대를 쉽게 해치웁니다. 다윗이 먼저 자기 형들과 다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점을 살펴봅시다. 나는 엘리압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시샘 때문에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엘리압은 어린 동생을 너무도 멸시하였기 때문에 시샘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음악과 신앙과 유순한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젊은이가 거인에게 맞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동생이 그런 일에 스스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생각을 조롱하였고 한순간의 어리석은 열정 때문에 그가 무모한 일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압은 다소 거드름 피우는 태도로 그러나 스스로를 집안의 어린 동생들의 보호자로 여기는 형이라면 자연히 가졌을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꾸짖었고 그가 순전히 교만과 호기심 때문에 전쟁에 왔고 광야에서 양떼와 있는 것이 나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젊은이는 전사들 틈보다는 어린 양들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적합하고 전투 가운데 있기보다는 목자의 피리를 들고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제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의 명령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는 형의 말에 유순하게 몇 마디 대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말을 자꾸 더 하는 것은 나쁜 감정만 쌓이게 하고 먼저 말을 그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몹시 화가 났지만 대범하게 자제를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화를 참는 사람의 명예를 얻었고 따라서 그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큰 자입니다. 나는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고를 때 그에게 감탄하지만 다른 사람들 같으면 화를 내었을 자리여서 그가 그처럼 유순하게 대답하고 당사자들 어느 쪽에도 유익을 주지 못했을 논쟁을 그처럼 지혜롭게 피할 때 그에 못지않게 그에 대해 감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공경심을 느꼈던 왕과 말싸움을 시작하고 젊은 시절부터 용사였으며 많은 무용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다윗이 전혀 존경을 표하지 않은 전사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고 말하였을 때 이 젊은 영웅이의 설득력 있는 그 판단을 물리친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순하고 설득력 있게 모든 면에서 잘 대답하여 왕의 판단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사울에게 왕은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말한 것을 눈여겨보았습니까? 다윗은 그 점에서 아주 훌륭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아주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마음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을 계속 설득하려고 할 때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켰나이다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왕의 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은 제 양떼가 없고 아버지 밑에서 일할 뿐인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슴없이 인정합니다. 주제넘는 태도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말은 부드럽게 하였지만 자신의 주장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사실들을 언급하였는데 사실들이야말로 육체적인 이론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사울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하였고 다윗은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나이다. 그는 단순한 의견의 사실들로서 맞섰고 싸움에 이겼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성경을 인용하여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울이 그 점에 대해 잘 알았지만
그에게 성경의 약속과 사례에 영향을 받을 만큼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줄을 잘 알기 때문에 왕 앞에 사실들을 내놓았습니다. 다윗의 주장이 많은 사람의 열의를 꺾었을 사울의 반대를 확실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며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임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갑옷을 실제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 갑옷은 적지 않은 값어치가 있었고 다윗이 이 블레셋 용사 앞에서 쓰러졌다면 그 갑옷으로 인해 블레셋 용사의 명예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작은 믿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타올랐고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다윗의 손에 맡기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후에 그 거인과 결투를 치렀듯이 사울과도 감탄할 만한 싸움을 하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적지 않은 명예를 받을 만합니다.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께 명예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의 손을 가르쳐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의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동안 또한 종의 혀를 가르쳐 바른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부끄럽게 하였을 자들을 그 바른 말을 통해서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주장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육체적인 이론의 정수리를 마친 매끄러운 죄악들 5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아침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쳤고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는 신성한 행위를 일으키시도록 만든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는 이 주장이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3가지 사실이 제시됩니다. 회상, 추론, 결과가 그것입니다. 첫째로 회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언급합니다. 이 사실들이 다윗의 목적에 정확히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식에 부주의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기억력이 아주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이익은 티끌에다 쓰고 받은 손해는 대리석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데 잘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받은 고통들은 노쇠에 새기는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은 물에다 쓴다는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자비로운 일들을 좀 더 확실하게 기억하였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시련의 때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회상하였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첫째로 그의 현재 시련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전에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양떼를 지키는 일을 조용히 맡고 있을 때 시련을 겪었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양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강하고 사납고 아마도 굶주려서 몹시 탐욕스러워진 야수와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젊은이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된 시련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시련을 또 만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제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길에 곤경과 위험이 없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만 사자가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그동안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시련들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양심적으로 행하였고 시험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시련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혹독한 고통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옛적에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윗은 또한 자기가 자주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공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곰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식들로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같은 전술로 상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시련들이 같지 않았고 각각의 경우에 싸움이 다 힘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사자와 맞붙어 싸우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고 맨손으로 곰에게 달려드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당시에 우리에게 끔찍한 전투였던 많은 적들과의 험난한 만남들이 생각납니다. 형제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의 길에서 행했던 우리들 가운데 적과의 격심한 싸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흉터가 남아있는 부상과 보기 흉한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많았고 그들이 사나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굳게 버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의 혹독한 시련을 마치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 시련이 오늘날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것은 예전에 만났던 사자였고 또 다른 경우에 만난 곰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겪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약간 변형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피하지 맙시다. 그 다음 다윗은 자기가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모든 위험을 무릅썼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양과 어린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가 감히 양 우리로 뛰어들어 양을 움켜쥐면 이 젊은 목자는 어린 양과 자신의 의무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젊음의 모든 열정으로 이 괴물에게 덤벼들어 목자 지팡이로 사자를 쳐서 먹이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가엾은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무릅썼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신경 쓰지 않았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배우기를 정말로 원하였고 그 대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일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예를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비난이나 중상, 거짓 진술, 몰인정함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은 참으로 복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즐거이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라도 할 수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교리와 규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교라도 각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이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는 사탄의 무시무시한 능력과 사람들의 극도의 증오를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정직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무릅쓴 적이 여러 번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지면에서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용감했던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행한 일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다시 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좀 더 원숙해진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면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억들은 귀중한 쓸모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이 그때 홀로 싸움에 나섰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적수는 사자였습니다. 장정 12명이라도 그 싸움에 자신들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싸움에서 완전히 자기 혼자뿐이었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구출하기 위해 모여든 목자들 틈에 끼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용 지팡이만을 들고서 사자를 호되게 쳤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내려놓고 이 젊은 목자를 공격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쳤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싸울 준비를 하였고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서 사자의 머리를 바위에 패대기를 쳤으며 짐승의 왕이 자기 발 앞에 죽어 눕기까지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홀로 우뚝 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그에 못지않은 기억할 만한 전성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과거 생활을 회상할 때 우리가 완전히 혼자였고 나가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일을 유토피아를 꿈꾸는 일이라고 하고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던 시기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서 단지 혼자뿐이었다는 어려움만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었을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 비판하고 큰 실패를 예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기로 정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비평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이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했고 그동안 내내 그들의 행동에 감탄했다고까지 주장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이 무모하고 오만하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가는 길이 터무니없고 틀림없이 중간에 끝날 것이라고 말한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의 달려가는 길이 끝날 것이라고, 그것이 거품에 불과하므로 금방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사람의 의견은 가볍게 여겨지던 용감한 시절이었습니다. 진리 때문에 여러분의 친족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을 수 있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였고 모든 결과들을 무릅쓰며 그에 대해 조금도 후회할 까닭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어 여러분이 감히 다니엘처럼 되어 홀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미할 이유가 넘쳤습니다. 그 용감했던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주위에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둘러있으니 여러분이 그때 보였던 것처럼 지금도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 버림받음의 훈련을 놓치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인해서 훨씬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단독으로 싸움을 벌일 수 없다면 친구들의 우정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육신의 힘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용감했던 시절을 기억하고서 자신을 꾸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친 그때 보이는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그 야수를 쳐 죽일 날카로운 쇠무기 하나 없었고 무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사람이었고 그의 근육은 단련되지도 강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위태로운 행동을 감행하기에 적합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어림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싸움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에게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였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을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시작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힘입었고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도들은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옳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라면 그것은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셨고 우리의 믿음은 그 결과들로 옳음이 입증되었고 불신앙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기사들을 선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여 입증하였으므로 이 사실들을 다음 세대에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한다고 책망을 받을지라도 그 사실들을 증언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냉정하게 수단을 계산하고 방법과 계획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친구와 저 친구를 의지하고 친구들이 거의 없다면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승리의 길을 버리고 패배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며 영웅적인 길에서 육체적인 이론이라는 평범한 길로 내려가는 것이고 따라서 염려와 초조와 약함과 불명예에 이르는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힘을 얻고 또 얻어갈 것이나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철저히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이 그때 채용했던 방법들이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박력 있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가 안 잃은 막대기 혹은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을 바로 들고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싸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구치는 대로 행했습니다. 사자나 곰을 잡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러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기술은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과학이고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혈과 육과 상의하지 않았고 선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유명한 사냥꾼을 흉내내지 않았고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온 영혼을 던져 싸움에 뛰어들었고 원기왕성하게 싸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고 사자가 갑작스럽게 죽거나 곰이 그냥 쓰러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윗, 무슨 일이라도 하려면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 내게 있는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당겨야 한다. 내게는 싸워야 할 사자가 있으니 힘을 내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아버지의 양떼를 위하여 남자답게 싸워라.
용기가 생기자 침착해졌고 확신에서 오는 힘으로 그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언제 그같이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한가하게 지내지 않았고 마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린 것처럼 온 마음과 힘을 쏟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였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들을 쉽게 처리합니까?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점점 냉랭해지고 무관심해집니까? 여러분이 점점 더 활기가 없고 둔감해지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책망하고 여러분의 과거 기억을 자신을 매질하여 힘을 내게 하는 채찍으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한때 분발하여 사자와 싸웠던 사람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잠들었다는 말을 결코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확신함으로써 얻은 힘으로 싸워 승리를 거두었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사자를 죽였고 곰도 죽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린아이고 멸시받는 자였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었고 여러분에게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일으켜 주셨으며 여러분이 유약한 소년에 불과하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을 위하여 큰 공을 세우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싸움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이전 행위들을 다소 마지못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그 일들을 예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때 순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에서라면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전사와 맞서서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울에게서 허락받기를 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하게 하신 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일을 강조하도록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되풀이할 때는 그것을 봉사해서 마땅히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로 명예를 얻고 물러나시도록 허락받는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이 전투에서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자리에 있도록 허락받아야 할 근거로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더 높은 어떤 것으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고귀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동기로 과거를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십자가의 용사들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옛자를 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에 이어 곰도 쳐 죽였듯이 이제 그 두 짐승의 시체 위에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쌓아 올리고 그 머리를 맨 꼭대기에 둠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명예와 영광을 돌릴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이만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상할 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러나 회상할 거리가 있지만 지금은 자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무릅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훨씬 더 불쌍합니다. 이제는 추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윗은 전혀 흠을 찾을 수 없는 논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경우는 그 사자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내가 사자에게 하였듯이 이 거인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 결과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은 매우 분명한 추론입니다. 여러분도 그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겪은 곤경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는데 지금 겪고 있는 곤경도 같은 것입니다. 과거 그 시련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과 같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므로 나는 다시 한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우를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로 비슷한 경우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무방비 상태의 양떼가 있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이 역시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그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이 적의 도전에 감히 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그러므로 목자로서 자기 양떼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 경우에 그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틀림없이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 어떤 책임 의식이 바로 그때 그에게 생겼을 것이며 다른 아무도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새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에게는 그것이 비슷한 경우로 보였을 것이라고, 즉 이스라엘은 양떼이고 자신은 그 양떼를 보호해야 하는 목자로 생각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사자를 쳐 죽였을 때 혼자였습니다. 그렇듯이 그가 이 거대한 적과 맞서야 하는 이날에도 혼자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용사가 혼자 나가야 하는 것이 결투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런 용건을 띠고 가는 그를 따라갈 사람도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였고 그 경우는 정말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을 보고서 다윗은 자기에게 과거에 그와 같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적이 전에는 야수와 같은 힘이었고 이제도 그 적은 야만적인 힘이었습니다. 그 적은 사자나 곰 혹은 블레셋 사람의 모습을 띌 수가 있지만 다윗은 그것은 한낱 살과 뼈와 근육에 지나지 않고 허풍이나 고함소리 혹은 이빨이나 창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 블레셋 사람을 또 다른 모양의 짐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도 않으면서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천사보다 고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으로 있는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적을 그런 죄로 간주하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골리앗은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자도 그같이 강하였습니다. 그는 검술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곰도 싸움에 능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전의 싸움이 되풀이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함께 하시지 않았고 곰과 함께 하시지 않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야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혼자 있었을 때 이 모든 일을 이미 2번이나 연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삼손이 포도원에 혼자 있을 때 사자를 찢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법을 배웠던 경우가 그의 마음에 번쩍하고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삼손처럼 사자를 죽였다. 그리고 지금 삼손처럼 나는 필요하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블레셋 사람과 혹은 그를 따른 1000명과 싸우러 나간다. 전체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방법들을 써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경우에 우리가 똑같이 하기만 하면 같은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범하는 잘못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끌어내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시련이 우리에게 처음 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려는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자를 죽였을 때 나는 지금보다 어렸어. 그때는 내가 용기도 더 있었고 더 활달했었어. 그러나 빽빽한 숲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어. 나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일을 지금은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고난은 옛날 일이었어. 이번 고통은 내가 견딜 힘이 그때보다 부족한 때에 닥쳤어. 전에 가졌던 쾌활함이 지금은 없고 이전에 지녔던 활력이 지금은 없어. 몹시 힘이 되는 일을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임으로써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큰 일들을 행했다면 나이가 더 들고 지혜도 더 생기며 전쟁의 경험도 더 쌓고 훈련도 더 받은 지금은 더 큰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설복시켜 잠잠케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내로 견디거나 열의를 갖고 일하도록 도우셨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는 이전보다 인내와 열의를 보이기 더 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도 변명을 하고 창피스럽게 생활합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행한 것은 영웅적인 나이 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과장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서 우리의 젊은 시절 행동들을 아주 놀라워서 지금은 시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 일들은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별로 대단치 않아서 얼마든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노를 접고 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결과 함께 떠내려갈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자를 죽였고 곰도 죽였다. 그런 시합에서 내 몫을 다했으니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 한때 동네에 나가서 복음도 전했어. 형제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때보다 일을 적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경험과 은혜를 더 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여러분은 그것을 비슷한 경우로 보지 않고 자신에 대해 변명하기만 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영적인 활동에서 우리는 비슷한 점들보다는 다른 점들의 마음을 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또 한 마리 온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사자를 다룰 수 있어. 곰이 대여섯 마리 더 온다고 해도 무섭지 않아. 나는 곰을 다루는 데 익숙해.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은 처음 보는 괴물이야.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결국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야만적인 힘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블레셋 사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큰 차이가 있구나. 현재 이 시련들은 유달리 지독하다. 그 과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전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내게 버팀목이었는데 그마저도 가버렸고 남은 아들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상 똑같은데도 그녀는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그녀가 전에 그랬듯이 같은 약속을 들어 호소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무릅썼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 점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위험에 따르는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죽을 인생이 겪지 못할 고통을 견뎌야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자기 종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7겹의 역경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은 7번이라도 이기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주님을 위한 나의 모험적인 일은 결국 잘 끝이 났다. 그렇지만 바로 때마침 다행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할지 모른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주 다행스러운 사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열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사건은 단지 제2 원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의 공경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다행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슬프게도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우에는 정말로 공경을 뒤바꾸는 상황이 벌어졌어.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었을 비슷한 경우들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복된 추론의 힘을 우리는 얼마나 잃어버리고 말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겁많은 우리 마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있어. 그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어.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자야. 사자하고는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전쟁을 위한 훈련은 전혀 받지 않았어.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 그는 또한 자신이 민족의 투사가 되는 것보다 양을 지키는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이 핑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핑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면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덮어놓고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합시다. 그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도록 합시다. 적합하다는 것은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그 점에 대해 훨씬 더 낮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본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자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옴으로써 여러분의 자격을 입증하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혹은 여러분 자신도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형제 엘리압은 성격이 다소 꽤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는 매우 신중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고 이를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그런 문제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 일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용맹에 더 나은 부분인 신중함을 보이고 필시 위험스럽고 분명히 망할 일에 달려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조언을 구하면 소심한 권고가 뒤따르는 것은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력적인 노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하기를 바라므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위한 변명거리로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충만하였다면 이 무가치한 지혜를 우리는 비웃을 것이고 겁 많은 그 조언을 남자답게 비웃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이 어리석은 생각을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성령의 지시에 복종하십시오. 불신앙에서 나온 조언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시키신다면 나에게 묻지 말고 교회의 다른 직분자들에게도 묻지 말고 가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도우셨다면 그와 비슷한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경우에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앗아갈 불신앙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째로 그 결과는 다윗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결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도움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팔은 결코 마비되지 않을 것이고 그 팔의 근육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기 좋아하는 죽을 인생의 팔은 머지않아 반드시 무덤 속의 먼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팔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약할 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 여호와께 영원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곧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모든 위험을 무릅쓰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와 싸웠듯이 목숨을 내놓고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부상과 상처가 생기든 찌르는 창이나 베는 칼이 오든 그의 거대한 적의 조롱과 웃음 가운데서 죽음이 오든 간에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이여,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 일을 실천하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몸을 던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잘못에 대항하여 싸우며 영혼들을 파멸해서 건지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다윗의 다음 단계는 예전의 경우에서처럼 자기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림으로써 과거와 동일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연의 무기를 가지고 사자와 싸웠는데 이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블레셋 사람에 맞서려고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그 무게 때문에 머리가 아팠을 번쩍거리는 왕의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입고서는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안 부담스러운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 금속성 갑옷에 갇혀 있어서는 자신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오직 목자의 옷만을 걸쳤습니다. 그가 옆구리에 가죽끈으로 묶은 근사한 칼은 쓸모있기보다는 장식품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다른 것들과 함께 칼을 옆에 놓고 자신의 가죽 주머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물매와 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옛날 방식이었고 그 방식을 고집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장비를 갖추고 규칙과 방법들로 자신을 묶는 경향이 강합니다.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기술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습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국민을 질식시키는 관료적 형식주의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무게 때문에 배를 가라앉히고도 남을 위원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후원자, 회장, 부회장, 서기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독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중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곡한 방법들은 이 세상에서 똑바른 행위를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꼭 끼는 조끼에 맞도록 조직합시다. 교회라는 배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모를 필요없는 방해물이 끔찍이도 많습니다. 폭풍과 닥치게 되면 배는 그런 모든 것을 거의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 일에 착수할 것입니까? 형제들이 단순히 주님만을 믿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온다면 적어도 나 자신은 위대한 결과들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울의 갑옷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형식에 구애되는 태도를 버린다면 놀라운 결과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사람들이 갑옷이라고 부르는 쇠뭉치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떤 형제는 무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형제는 쉔키의 찬송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혁신이나 그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치워버리십시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 영혼을 다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제제도와 오류를 깎아내리되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곧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신학 박사들의 방법을 따라서 설교해서는 안 되고 옛적에 배움이 없고 무식했던 사람들, 곧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들의 방법을 따라 설교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갑옷을 너무 많이 껴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갑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숭령공의 모조품은 별로 쓸모가 없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더욱 필요합니다. 거룩한 자연스러움이 더 필요하고 일부러 꾸민 인위적인 태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종적인 결과는 이 젊은 용사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단순하고 열정적으로 행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고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사람들이 광신적인 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헌신으로 생각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고 단순하며 비이기적인 온전한 믿음에 항상 주시는 보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결과로 되어서 사람의 일꾼들이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을 위해 대담한 열심을 품게 된다면 나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런던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사람 6명만 주신다면 일을 끝낼 것이지만 졸고 있는 사람은 6,000명이 있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둔감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을까 항시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는 거의 5,00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5,000명이 그저 겁쟁이에 불과하다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무 영광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영웅이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군사가 다윗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 군대는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과 같고 다윗 자신은 본래 모습보다 더 강하고 여호와의 천사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에 능하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도움이 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에는 자기들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을 위해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런 주장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위로는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봄으로써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곧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을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단단히 에워싸고 있어서 우리는 도망칠 수 없었고 오직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죄인이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지옥의 사자와 싸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게 묻습니까? 자,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양과 같다면 하나님께 매하고 오십시오. 어린 양의 매하고 오는 소리는 목자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힘껏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입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파멸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같이 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아멘.